아, 오늘부터는요, 말씀의 통로를 알자가 제가 만든 게 5권이 있는데, 이제 1권의 1번부터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통로 5권 중에 각각마다 한 권에 약 한 22개의 설교집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요, 제목 한 개에 3번씩 나눠가지고 아마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책을 만들면서요, 우리 신앙의 기초부터 쭉 순서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잘 지어가면 좋겠까 하는 걸 많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신앙의 단계별로대로 정리한 책이 말씀의 통로를 하자 5권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가 먼저 뭘 믿죠? 예수 믿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는 어떤 분이었죠?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게 예수였죠. 이것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되고 나면 뭘 바뀌죠? 그리스도 예수를 바뀌죠. 이 단계가 우리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단계까지 가야 된다. 신앙의 성장에서 율법 상태인 예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지고 부활돼가지고 올라가는 상태,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야 된다. 이 단계가 우리가 가야 될 첫 번째 단계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이 어떤 단계를 거쳐 가야 되는가, 이 전체 단계를 쭉 나오다 보고 나니까 한 권에 22개씩 5권이니까 한 106개 정도 되죠.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것이 말씀의 통로 5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창세기 전체를 가지고요, 구속작적 영적 의미를 책을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어서 세미나를 하면서요, 그 일정의 분량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전체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따발총을 쏘고, 그래서도 말이 빠른 데다가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말을 해가지고 아마 전달이 많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도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한 20년 동안 하면서요, 영상을 찍지 않다가 목사님들이 하도 요청을 해가지고 일부 찍어 놓은 것이 지금 칠판 설교, 성경 오더 연구원 치고 나면요 26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찍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일체 이제 유튜브에 올리지 않다가 어느 때인가부터 하도 목사님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이 현재 260개가 있고, 그 260개 중에 지금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온 것이 한 반 정도 되죠. 1번이 번호명이다. 번호가 1번인데 1번이 페르시트로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것이 창세기 50장까지 쭉 또 올려놨죠. 그걸 보시고 나면 이제 창세기 전체 구속작적 역사의 의미가 어떤 내용인가 아마 목사님들이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하는 뭐냐면요, 목회자 세미나 20년 하다 보니까 가장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들에게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우리가 전부 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 많이 세미나 오는 분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답변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 우리가 던진 질문 가운데 하나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또 내가 누구냐,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6가지 이거를 질문을 줍니다. Who, What, When, Where, Why, How, 이렇게 6가 원칙에서 다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루 뭐 하시는 분이냐, when, 언제 하시는 분이냐, 왜, 어디서, why, 왜, how,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서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해답을 얻지 않아요. Who, what, when, where, why, how 안 물어봐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요. 여기에 사도 바울의 3대 축이 있어요. 사도 바울 3대 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많이 입었죠. 갈라디아 이제 입절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학문이 뛰어났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멀고 나니까 아나니한테 안수받으러 눈이 떠졌죠. 그게 무슨 눈이 떠졌겠죠? 영적 눈이 떠졌겠죠. 그러면서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아라비아 신학교조가 3년 동안 완벽하게 구약을 통달했다가 이미 사도 바울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가서 구약학 박사가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오고 내가 전부 다 저놈은 사람 예수 믿어서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손가락질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죠? 자기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약 12년 동안 또다시 구약을 파고 들어가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나서 누굴 데려가죠? 사도 바울을 데리러 다소로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하고 드디어 그리스도를 칭하더라 하잖아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세 가지가 돼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되게 뭐하죠? 예수, 그리스도 분별을 안 하고 아무 때나 써먹어. 마음속에 뭐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중에 뭐죠? 우리가 아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걸요 언제 어떻게 써먹고 있는지 아무도 분별을 안 하려고 해요. 완전히 달라. 성경에 뭐 잘 보고 나면요 어느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것인지 어느 때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분별을 안 해요. 어떤 때 주라고 하는지 어떤 때 예수라고 하는지 어떤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분별을 못하고 있다고 해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요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나사렛은 마태복음 2장 3절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가 육신에 온 거죠. 이때는 나사렛으로 써보 나자레트 새싹 싹이 나다. 예수 마태복음 2장 1절에 뭐죠? 주에서 구원할 자로 하죠. 영혼을 내가 데서 먹고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름 부음 받아 능력이죠. 능력. 그러니까 왕이고 제사이고 승리자시죠. 이렇게 하고 또 뭐죠? 주는 바로 주인이에요. 주인. 아도나이로 하죠. 아도나이. 아니면 마이로드라 하죠. 예수는 구원자죠. 이걸 여호와라고 하고 어떤 때 야훼라고 하고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한 메시아 한 마시아음 기름을 받은 자. 이렇게 우리가 써먹는 그 과정이 다 다릅니다. 단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통로,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써먹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에 통로를 하자. 그게 무슨 얘기죠? 성경은 정확하게 뭐죠? 지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흘러가는 통로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창세기 하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흘러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길이고 하나는 뱀길이에요. 물길은 뭐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만 빼도 하랬죠. 왜? 이 하샤만이 요게 물이죠. 요게 위에 물이고 요게 아래 물이죠. 위에 물이고 아래 물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샤마이면서 율법과 복음 위에 물과 아래 물을 흘려가지고 어떻게 흘려가죠?
계시록에 생명수강까지 흘러갑니다. 물질이 흘러가는 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가고 나면요, 나하시가 우리가 뱀이라고 그러죠. 뱀띠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나하시라고 등장을 해가지고 이 뱀이요, 사탄, 마귀, 영, 류하던 여자, 초등학문, 알파, 오메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단어가 바뀌면서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하시가 뱀인데, 뱀이 테트, 지혜. 뱀이 테트에, 요 테트가, 요게 뱀인데, 요 지혜, 나하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나면요, 성경에 흘러가는 통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써왔습니다. 에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시람베 하르스인데, 여기 썼는데요, 요 에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14자, 왼쪽 14자, 이게 28글자예요. 28글자. 근데 참 이상하죠? 28글자를 좌로 14자, 우로 14자, 다 에트를 넣어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 양옆에 페르시트하고 하레트하고 해서 양옆에는 여성명사가 있고, 가운데 두 개는 남성명사가 있고, 대칭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딱 포개하면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포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된다. 다윗이 하늘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 자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를 전부 다 함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약이 전부 다 몇 권이죠? 39권이죠. 이것도 17, 5, 17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글자들에다가 전부 다 비밀을 숨겨놨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14장이 다윗의 수사잖아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 1장 보고 나면요, 여기다가 14대요, 14대에서 세 번 나와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3번에 걸쳐가지고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거냐, 그 원리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보면 성경은요, 구약의 창세기 1장이요, 에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시람베 하레스예요. 그런데 시작을 보면 맨 먼저 마태복음 시작되어 있죠. 마태복음이 비블리오스 게네시오스 예수송 그리스토스 휘오스 다윗 휘오스 아브라함 되어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 원어로 간다면요, 코페로 톨레도트 예수와 한 메시아우 벤 다윗 벤 아브라함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신약 히브리어를 5장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왜 만들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구약을 전부 다 이용을 한 것이 신약의 84% 이용했기 때문에 구약의 히브리어를 끌어와가지고 신약에 맞춰줘야만이 짝이 맞기 때문에 신약도 뭘 봐야 돼요? 히브리어로 봐야만이 앞뒤 짝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약 히브리어를 만들어냈다고 했죠. 그러고 보니까 이 코페르 톨레도트, 그죠? 예수와 한 마시아우, 예수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자손, 이거 나와요. 그죠? 뭐죠? 구약은 전체 창세기 1장 1절하고 14 다윗을 얘기하고 나서요, 마지막에 뭘 보나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시작을 제가 보면서 하도 두고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을 끌고 와가지고 다윗을 끌고 와가지고 다윗을 시작을 해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통로를 통해서 설명하자고 하면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한 번 지나고 나면요, 한 1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또다시 한번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통로 1권에 1보도 쭉 시작할 때요, 목사님들이 이걸 아주 주의 깊게 이걸 들어두시면은 아마 목회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요,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요 한번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구속작적 영적 의미를 영상을 찍기 위해 가지고요 별도로 교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거기서 히브리어 글자가 뭐를 의미하는지 반드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또 책을 만들어서 교재로 제공해가지고 하나 공부하도록 만들어 놨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교재가 마치면 통로로 하자 5권이 있는데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거를 잘 들으셔가지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언제 써먹었는지 그죠? 왜 구약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됐는데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으로 시작을 하는지 이런 통로를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나머지 또 더 중요한 얘기는요 이제 그 진행해가면서 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고 나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이구할 때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구하는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분명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고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냥 설명이 아니잖아요. 하늘이 우리에게 뭔가 설명을 하고자 단계별로 올리기 위해서 설명한 거잖아요. 제가 구약에 설명하면 뭐였죠? 아브라함의 12아들 마태복음 28절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12개 야곱의 아들이 12명 르시레유 단락가답 이스요베 그런데 그 12명 중에 11명은 야곱의 일부로 난 아들이고 율법의 아들이고 마지막에 한 명 베냐민은 베노디 슬픔의 아들에서 베냐민으로 간 것은 영적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난 아들 그 아들이 베노디에서 베냐민으로 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1대1이죠. 11대1. 그러면 이런 과정이 다 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사느냐. 이 단계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단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어떤 여기 14대인데 이거 어떤 단계냐. 설명하면 요셉이 마리아 만나가지고 예수를 타다는 이 단계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되길 원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뭘 되길 원하는 거죠. 우리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그리스도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끌고 와가지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자 시작하면서 시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나면요, 마태복음 1장 10절 뭐라고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그러니까 앞에 쭉 설명하고 나서 그런즉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하고 나서 지금 17절이잖아요. 그런즉 접속사를 넣어가지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많은 비밀들이 들어있고, 그죠? 그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아주 깊고 의미 있는 말씀들의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 1장 1절이 글자가 28글자고 좌록으로 왜 14자지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잘 알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말로 고통고가고 할 때 무릎을 몇 번 꿇는지 28번 무릎을 꿇었다고 해요. 28번.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니까 글자 수가 28글자예요. 그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무릎 28번 그냥 꿇은 거 아니잖아요.
15세기 6세기 독일의 성직자, 성수학자, 언어학자, 그죠? 라틴어 성경을 독일을 번역을 한 그 사람, 그죠? 그러니까 루터파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의미들이 함유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몇 년이죠? 2024년이잖아요. 그죠? 이 또 통로로 시작하는 좀 첫 시작이잖아요. 우리들의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 시장 단계가 예수 단계인지 아니면 임마누엘 단계인지 그리스도 단계인지 어느 단계인가요? 내 안에가 예수, 그죠? 구원 단계인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다는 단계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목자가 된 단계인지 이 세 단계 중에 우리의 시장이 어느 상태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뭐 했죠? 르시레유 단락하다 미스요벤데 12가지를 하나 단계를 통과해야만이 마지막에 죽어야 산다. 그리고 베냐민을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또 어제 뭐였죠? 어제? 이미 어제 제가 7개 교회에서 7개 교회가 있죠. 에서바도 사빌라. 설명했죠. 에서바도 사빌라. 이런 단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 안에 통과돼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를 생각해 봐야만이 내가 이 단계가 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단계를 넘어간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래서 뭐죠? 그리스도까지야. 그리스도까지. 그죠? 우리가 전부 다 예수 단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단계까지 넘어가야 된다. 그죠? 자, 그렇다면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을 처음 시작하면서 무엇을 끌고 오느냐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을 끌고 오면서 마태복음 1장에 끌고 오면서 뭘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전체를 끌고 와요. 구약 전체를. 그죠? 마태복음은 구약 전체를 끌고 오면서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구약 전체를 끌고 와. 전체로 구약을 대표하는 그 삶의 성 누구죠? 아브라함. 대부분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가 다 나와 있죠. 그건 이미 제가 설명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이 1장부터 11장을 성경 다 하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장은 정전이라고 그러죠. 그 모두가 다 설명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등장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바로 뭐라고 하죠? 열국의 아버지다. 여기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이 뭐죠?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써놨어요. 마태복음 1장이 뭐죠? 비블리오스 게네시스 예수스 그리스토스 휘오스 다윗 휘오스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서 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시작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뭐부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잘 알아야 훈련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훈련을 철저히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요.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설명했죠? 자, 창세기 1장이 창조죠. 2장이 창조죠. 3장이 죽구리라. 4장이 축종. 5장이 축보죠. 6장이 홍수의 죽구라죠. 7장이 죽으라죠. 8장이 재창조죠. 9장이 포도사 대성이죠.
10장이 족보고 11장이 족보. 여기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했죠? 이것이 창세기 1장이 천지창조, 인간창조, 3장이 먹으면 죽으리라, 4장이 가벼워 죽었고, 5장이 수직족보고 6장이 홍수에 죽으리라, 7장이 죽고, 8장이 2장의 재창조가 다시 재창조, 9장이 재창조가 되죠. 10장이 족보가 숫자였어요. 여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전부 다 설명하고 나서 12장에서 누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죠?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 2장이 창조, 3장이 먹으면 죽으리라, 4장이 죽었고, 5장이 족보고, 6장이 죽으리라, 7장 죽었고, 8장 재창조, 9장 재창조, 10장, 11장, 그러니까 수직 좌우로 뭐가 십자가 만드는 사건. 그러고 나서 등장시킨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세워지고 나면은 12장이 뭐죠? 드디어 아브라함으로부터 내 이름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는 보이는 사람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데 뭘 보내요? 예수라는 사람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어떤 의미죠? 이미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떠해요? 예수라는 사람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으로 구별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되죠. 이미 예수가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부활해야만이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확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전부 다 그분을 예수 막 던져주고 말해요. 예수는 구원자로 온 분인데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지 예수인지 분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으로, 예수는 이름을 갖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육신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뭐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출발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족보라고 한다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 외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은 아담의 계보로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왜?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조상인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대명으로 대대로 세워놓고 아브라함 족보가 시작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끝이고 아브라함부터 12장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14대다. 14번째 단계까지 가야 된다. 14번째 단계까지. 그 단계가 어느 단계냐? 바로 다윗까지가 14대. 14단계 가야 되는 거죠.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단계 올라간 것과 똑같이 아브라함도 다윗까지가 14대다 한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 이걸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빌론으로 이거할 때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 이렇게 반드시 3단계로 나눠가지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야 될 신앙 노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16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라. 뭐예요? 마리아에게서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뭐예요? 예수. 지금 예수인데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눈에 보이는 예수 단계가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걸 뭐라고 이 야곱, 겟나우 호 요세프, 호 아네루 마리암, 에크 호스켓나우 예수, 호 레고 그 소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오는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다. 그래서 누구에게서? 이 야곱에게서, 요셉에게서, 그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에서 아니라, 그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말할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12장부터는 전부 다 적응을 하는데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좀 아까 설명드려요.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왜냐면요, 베레시토 파라 엘로임 에토 하샤베드 하르치 오시오 아까 말씀은 뭐예요? 28글자에 좌로 우로 14자다. 이 말씀을 지금 하면요, 뭐예요? 내 머리 안에다가 뭐예요? 집을 먼저 쳐놔라. 내 머리 안에 집 짓는 얘기. 결국 뭐죠? 내 머리가 바뀌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머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땅, 우리 마음 땅을 창조한 거. 내 머리가 바뀌는 순간.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내 머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 땅을 만들고자 창조한 거.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란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내 머리가 바뀌고 내 마음 땅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계획이다. 그런데 2장에 보니까 내 마음 땅에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우려했다고 그랬어요. 토보 호셰크 알펜의 한 마일. 이 마음 땅을 만들고 봤더니 이 마음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고 그러나 그 위에 뭐가 돼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더라. 그 하나님의 신이 어디?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수면이 뭐죠? 바로 수면이 말씀이잖아요. 물 위에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보니까 말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부 다 말씀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라프 나에게 덥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오늘을 따라 히브리어 강연날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마음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이른 것 같이 바로 엉망진창 뒤죽박죽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날 빛을 창조업을 시작으로 해서 10일 동안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요 하늘과 땅과 물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3장 거고 나면요 죄의 문제를 시작으로 11장까지 쭉 설명하고 12장부터 다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가지고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를 세계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인류의 조상이 아담인데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느냐. 이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말씀 볼 때 많은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그 해답은 반드시 성경에서 전부 다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적용 부분에 이름값이 다시 시작세에서 시작되고 있는 걸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값을 가지고 출발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세웠다는 거죠. 어디서? 창세기 10장부터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뭘 적어요? 아브라함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는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시킬 거랍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봐요? 육신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구약도 아브라함을 등장시켜가지고 오는 것이지 그렇다면 아담으로부터 올 거라고 해야죠. 이걸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운이라는 그런즉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런즉은 운이라는 접속을 넣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들이 신앙 모습을 설명하고자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려는 것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탄생하는 보이는 예수의 단계와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빌론 포로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처자가 돼서 임마누엘이 된 단계까지와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해방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단계까지 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단계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반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단계까지 가야 그리스도 단계까지. 보이는 예수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노정이고 모습이고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신학시대를 출발시키면서 예수의 개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3세시대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때도 보고 나면요 람스도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장보가 몇 번 지죠? 42번 지죠? 그죠? 왜 42번 지죠? 아니 지금 출애굽할 때도 람셋이 어디죠? 람셋이 고센 땅이죠. 고센 땅이 니꼬로 람셋이죠. 거기서 떠나가지고 어디 가죠? 가나안까지 가는데 장보가 42번 쳐요. 자, 그럼 42번이 뭐죠? 왜 42번이에요? 그죠? 14번 몇 번이죠 이게? 42번이잖아요. 42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치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제사장이 몇 군데 있죠? 42개의 제사장이 있잖아요. 거기다 6군데 도피소 총 48군데 중에 42개의 제사장이 있고 6개 도피소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48개의 지역이 원래 제사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42대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노정을 마흔두보다 마사이 노정이 원래 마사이죠. 42번 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세보면 원래 13자밖에 안 돼요. 근데 왜 한 자가 빠지냐는 거지. 이 마지막 그리스도 자리가 그거 누가 들어야 돼? 내가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되고 나야만 내가 들어갈 자리를 비워놔가지고 한 자리는 13대로 끝나면 됩니다. 그 누가 되죠? 내가 그리스도 단계까지 가서 내가 들어가 앉을 자리가 거기 한 자리 비워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자리는 전체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요 전체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누가 돼요? 예수 단계가 아니라 신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결국 그리스도 단계까지 가야 되는 단계를 간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알면 할수록 묘미가 아주 신묘망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주 대단한 분량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잘 보고 나면요 이렇게 수학 공식보다 더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은요 우리의 삶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이 벌려요. 아브라함부터 등장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는 뭘 봤죠? 우리가 어디서 살죠?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처음 뭐죠? 율법으로 살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아들이
율법의 아들들 있잖아요. 그죠? 르시레요 단각사람 있어. 요.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뭐죠? 십자가에 죽